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아들, 우리의 유일한 위로, 높으신 그리스도를 통한 안전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누구보다도 위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얻어서 살라고 말합니다. 위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새기며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1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지어놓고 휴가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럼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온 세상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본래부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을 지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이시고 그 본체이십니다. 그는 세상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아들 또는 우편을 말할 때는 조금 부족하거나 못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말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을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천사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여겨졌던 천사와 비교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리켜서 아들이라 칭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6절에서는 그가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그에게 그래서 경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7절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8절을 보면 아들은 왕의 지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동료들보다 더 위에 가장 높이 올리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서는 시편을 인용해서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분으로서 모든 것이 낡아지고 사라질 때에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듯이 천사에게는 그런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14절의 표현처럼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섬기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차근차근 증거할 것입니다. 그중 오늘 읽은 부분은 첫 번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문답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만일 우리 몸을 낫게 할 수 있는 좋은 의사라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아플 때는 나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만일 좋은 지식을 줄 수 있는 선생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지혜롭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와 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으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큰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은 꺼져 버렸습니다. 동행이 있긴 하지만 함께 간 사람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란 길에서 길을 잃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조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길에서 누가 우리를 이끌어서 선하고 바른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가장 높이 들어 세우는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의 한계로 인해서 가장 높이 그분을 올려도 그분을 다 말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높이 계신 분께 속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장 높이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 안에 속하여서 참 평안을 얻은 우리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 주어진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